로마서 15장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개인적인 이야기 담아두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4장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모든 신학적인, 믿음의 근본에 대하여 다 이야기한 이후에 15장, 16장은 그의 개인적인 계획과 성도들을 향한 축복의 짧은 메시지와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그의 계획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 발견해 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시 마지막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었던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도시는 에베소와 고린도였습니다. 에베소에서 그는 2년 이상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 복음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 다시 고린도로 내려와 그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면서 편지를 미리 보낸 거죠. 사실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해하려는 여러 이야기를 듣자 그가 바다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육로를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듯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죠. 근데 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거의 마무리 지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보다 2차 전도 여행 때보다 3차 전도 여행이 훨씬 더 긴 시간이었고 훨씬 더 많은 거리를 다녔고 그의 삶의 시간을 송두리째 쏟아붓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1차 때보다 더 열심히, 2차 때보다 더 열심히 3차 때까지 그는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드린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예전에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보다 지금보다 10년 뒤, 10년 뒤보다 20년 뒤가 훨씬 더 신앙의 폭이,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는 다닌 지역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죠. 1차 전도 여행은 요 정도만 지났습니다. 요 정도만. 그래서 기간도 1년 반 정도였습니다. 다닌 거리도 한 1000km, 1100km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밖에라는 말은 어울리진 않지만 어쨌거나 1000km, 1100km 정도 1년 반을 투자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보셨던 비시디아 안디옥 정도까지만 갔다가, 보이시나요? 비시디아 안디옥, 저기요, 아시아 오른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요. 거기까지 밖에 못 갔는데 2차는 훨씬 더 와서 그리스까지 온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 때와 비슷한 경로를 오지만
그때 가보지 못한 지역까지 그는 복음을 다시 전하면서 훨씬 더 많은 도시들을 다녀와 마침내 3차 전도여행을 마칩니다. 2차 전도여행은 2년 반 정도,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은 거의 4년에서 4년을 넘긴 시기를 투자했다 합니다. 거리도 말할 것 없이 수백 킬로가 더 늘어났고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 복음을 위하여 일을 하다가 그의 삶을 마치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하잖아요. 장로 됐으면 그만하잖아요. 집사 때는 열심히 일했는데 장로 되면 그만하잖아요. 그리고 은퇴하면 더더욱이 나 은퇴했잖아. 아니요, 여러분. 은퇴했으니까 더더욱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이 더 있지 않을까요? 직장 다니시다가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모자랐는데 이제 여유 있지 않으신가요? 직장 때문에 말씀을 읽지 못한 시간이 참 많았는데 더 좋지 않나요? 훨씬 예전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래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1차 때보다 2차 때보다 3차 때 점점 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어서 로마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쪽 지역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속국의 마지막 동쪽 지역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까지입니다. 로마에서 동쪽 지역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까지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동쪽 지역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는 서쪽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서쪽에 있는 로마, 그리고 마침내 본국에 있었던 그곳, 그리고 그 넘어서 스페인까지 가보겠다, 서바나까지 가보겠다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계속 하는 겁니다. 아니, 갈수록 더 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10년 전보다 더, 은퇴한 이후에 더. 그래서 그는 로마까지 보아야 하리라 말했고, 로마를 거쳐서 여러분이 다시 나를 서바나로 보내준다면 나 그래서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성도님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더 주님을 뜨겁게, 더 복음의 신앙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능력이 요만큼이었다고요? 이제 이만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헌신하는 시간이 요 정도밖에 할 수 없었다고요? 더 엄청난 헌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1차, 2차, 3차, 로마, 서바나처럼 말이죠. 신앙 그런 거예요. 한때 뜨거운 것으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1차를 넘어선 2차의 전도 여행, 2차를 넘어선 또 다른 전도 여행,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마침내 로마에 이르러 그의 마지막 삶을 마치게 되잖아요. 순교함으로. 아마도 네로 황제 때 순교했을 거라는 기록을 남기고 말이죠. 신앙생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더 뜨겁게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목회해도 됩니다. 누가 하나 저보고 목회 못했다 말할 사람 별로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제가 사도 바울은 다 담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주님 일에 뜨거워지는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생활도 그러지 않나요? 신혼 때의 뜨거움이 다 사라져버려서 가정에 아무런 기쁨도 주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지 않도록
가면 갈수록 와, 우리 가장, 우리 가장, 우리 자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그렇게 되더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 자신의 복음 선교 사역의 계획을 알려주면서 로마와 서바나를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들러야 할 곳이 있다고 말한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 가게 되었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 그것은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말했고 그 남쪽 지역을 아가야라 그랬습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3차 여행 지도를 보시면 그곳에 마게도냐가 위쪽에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뭐가 보이시나요? 아가야라고 보이시나요? 그래요. 그 북쪽 마게도냐 지역의 핵심 도시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입니다. 아래쪽에 아가야 지역의 핵심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과 그리고 위쪽에 많은 도시들의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청 하나를 합니다. 뭐냐 하면 당시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어려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게 어떻겠냐? 독려합니다. 그러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여진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적어둔 겁니다. 바로 이 얘기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핵심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26절, 27절 앞부분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쁘게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이 26절과 27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 찾았습니다. 그게 제 오늘 주제입니다. 기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모든 베레아 어디든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그곳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 그곳을 한번 도와보자.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지? 라고 말하면서 기쁘게 연보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어떻게 해요? 기쁘게.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복음 전하더니 결국 돈 내라는 거야?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그럼 저는요, 우리가 기쁘게 헌신하는 걸 원합니다. 뭐 억지로 하지 말고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한번 해보자.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요, 오늘 성경은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대요. 얼마가 얼마인지를 몰라요. 그게 조금일지 많을지 저는 몰라요. 그래요,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쁘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쁨이라는 거요, 이것은 기쁜 감정의 모든 총체를 뭐라 그러냐면 감사라 그럽니다. 디모데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대죠. 그런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할 게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 기억하시나요? 이때 감사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 하면 모든 기쁜 감정의 총체라 그랬다. 그 얘기는 감사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뭐라고요? 기쁨이 있다. 아니, 기쁨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은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와, 그래, 우리가 예수 때문에 생명의 은혜를 얻은 거지. 복음의 생명을 들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 뭐요? 감사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러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으면 기쁨이 없대요. 감사는 기쁜 감정의 총체니까. 원망하면 사는 게 아니고요, 아, 그래, 나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줬으니 참 감사하지. 그래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기쁘게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 이런 설명 하나를 덧붙여 놨습니다. 그것이 기쁘게 일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저와 함께 2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이런 빚진 것을 느끼고 있으면 기뻐 헌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빚진 게 뭐가 기뻐요? 빚진 게 뭐가 기쁘냐고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빚졌다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요,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줬어요. 뭘 받았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뭘 진 거예요? 빚을 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빚졌다는 말은요, 빚졌으니까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이게 아니고요, 빚을 졌다는 말은 은혜를 입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은혜를 입었어. 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어. 나는 하나님에게 뭐요? 은혜를 입었어. 나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입었어. 나는 내 남편에게 은혜를 입었어. 나는 내 자식들에게 돈을 받지 못했지만 자식들에게 은혜를 입었어. 그 빚진 마음이 있으면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신하게 된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지 않으면 뭐하러 그 일을 해요? 제가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철 들고 나니까 엄마 아빠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그분들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알고 나니까 엄마한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아버지한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고 말해드릴 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을 살면 그러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낸 게 더 많은데 뭔 소리야? 그러면 누가 내겠어요 더? 근데 받은 게 많다. 나는 진짜 그래서 빚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졌다, 로마서 1장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그들에게 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은혜 입은 심정으로 사는 사람만이 기쁘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입은 자. 그래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요, 주님께 은혜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향유를 깨트리는 게 별로 고민되지 않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나니까, 은혜 받았다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헌신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제목 그랬잖아요. 우리 기쁘게 일하자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으셨을 때 기쁘게 하시자고. 교회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가장으로 일하게 됐다고요. 아니 어쩌면 여자분들이 아내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요. 그런데 그걸 뭐요? 감사와 기쁨으로 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으로 살면, 아, 내가 빚졌지. 내가 뭐 보잘것없는데 이 남자가 날 거둬줘서, 참 나는 부족한데 이 아내가 지금까지 잘 견뎌줘서,
나는 아버지라 불릴 자격도 없는데 자식들이 그래도 아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전해줌으로 인하여 나는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성경은 이 빚졌다는 단어를 또 다른 말로 하나 사용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27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마땅하다라는 단어는 위에 나온 빚진 자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빚졌으니 갚는 게 마땅할까요? 안 마땅할까요? 양심에 털이 나지 않았다면. 그럼 빚졌으면 당연히 갚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땅하다는 것은 뜻이 뭐냐면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한다. 그 다음에 그래서 빚졌다. 그래서 은혜 입었다. 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건 이거는요, 마땅한 거예요. 은혜 입은 줄 알면 뭐라고요? 마땅한 거예요. 그걸 뭐 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식이 철이 들어서요, 은혜 입은 줄 알면요, 하라고 말 안 해도 엄마 아빠한테 잘해 보려고 그래.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잘 못할지는 몰라도요, 하려고 그래. 왜요? 그게 마땅하니까. 그건 빚진 자는 당연히 해야 하는 거니까. 참 독특하죠. 이 마땅하다는 말은 그래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런데요,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순종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뭐라고요?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순종이래. 당연하죠, 뭐 여러분. 이게 의무인가요? 빚진 사람 빚 갚는 게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순종의 삶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기쁘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리고 그들은 다 저쪽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갚아야지 마땅한 줄 알고 한 것뿐이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까지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다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주님 섬기는 일이 조금도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